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밤이 깊어갈 때는 이대로 어두워지고 말 것 같지만은 다시 우리에게 새벽을 주시고 아침을 주시기도 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는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었으나 주께서 새로운 길로, 보다 더 아름다운 길로, 보다 더 넓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를 향한 길, 그 거룩한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주의 오묘한 경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더 밝은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처에 지진과 재난과 전쟁이 있고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이렇게 겹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우리가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평화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컨대 공해가 너무 지나쳐서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숨 쉬는 것까지도 어느 하나 위생적인 것이 없고 정결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서는 이대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무서운 그런 공해 속에 살지만은 또 이렇게 넉넉한 건강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케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이제는 만나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가슴은 날마다 더 뜨거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쇠약해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향하여 온 몸과 마음 뜻을 다 기울여서 충성을 다하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컨대 지난날에 돈도 잘못 썼고 마음도 잘못 썼고 정욕도 잘못 쓰고 낭비한 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소중한 시간들을 잘못 보낸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원하옵는 것은 남은 시간은 그렇게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뒤에 후회하고 뉘우쳐야 할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정성 뜻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고 진실되게 살며 멀어지는 세상 아쉬워하지 않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되는 모든 사람들, 그 마음 속에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철회장막 속에서 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비밀한 교인들에게 하나님이여 오늘도 큰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위로하시며 신앙적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복음 사업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바쳐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오늘도 위로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일할 때마다 기쁨을 얻고 봉사할 때마다 더 큰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 위에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온 국민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우러주시는 계시의 영을 따라 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며 정직하고 국민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굶주림 속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적은 일이오나 큰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충분할 수 있도록 항상 넉넉한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나가 있는 사람들, 군문에 있는 사람들, 공부하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늘 지켜주시고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크고 놀라운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어서 이사야서 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오늘 18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30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8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배약을 푸른 수레를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그리고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지혜 명철하다 하다.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을 인하여 악인을 괴롭다.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들의 그릇두기에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지를 거지.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는 서서히 도를 바라여 손으로 그들의 전을 치신지라. 산들이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로 분토같이 되어서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 그 손이 오히려 편느리라. 그들은 먼 나라의 불로 땅을 붙어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끈능같이 넘어지는 자도 밟을 것입니다. 조는 자나 타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이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떨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칼은 칼로 파고 그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의 발급은 부설다도 같고 사박귀는 헤어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암사자 같을 것이며 그 소리를 지르는 어린 사람과 같이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 날에는 그날의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다.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그 구름 가리워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또 그 형벌이 어떻게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벌이 임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역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입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진실에 대한 모독이옵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으며 죄악을 끄며 수레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짓이 만연될 때 그것이 멸망하게 되는 가장 무서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온 그런 지하교회에서 온 편지 중에 그런 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진실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절실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명을 지켜야겠는데 아무래도 못 지킬 계명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하나님, 그 기도문이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양보해야겠습니다. 첫째는 안식일 지키라 하셨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사회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오라 하면 나와야 되고 일하라 하면 일해야 되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자유가 없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니까 안식일 지키라 하는 법은 하나님이 양보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법은 이 사회에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법은 하나님이 양보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잣대는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정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말을 하고 문명국가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정직함이 있는 겁니다. 그 정직의 그 지수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 참 슬프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약 문화가 정착되지 못해서 아주 세계 앞에 부끄럽습니다. 반드시 어디를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꼭 예약을 하고 예약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못 지키게 될 때는 반드시 24시간 전까지 내가 약속을 못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약 문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겠습니다. 그리고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요? 20%가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100% 지켜져야 됩니다. 한 번 더 전화 걸면 되는데 이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저 진실하고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꼭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검다면 검은 것이고 희다면 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 수준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물건을 파는 때 살고 사는 정가에 있는 것이옵시다. 정가를 얼마라고 붙였으면 그 얼마나 그냥 사는 거예요. 정가 붙인 걸 놓고서 깎자고 하고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정당한 가격표를 붙였고 그 다음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그 물건을 흥정해서 사고 파는 가게는 따로 있어요. 그건 좀 싸구려 파는 데가 있어요. 바겐 세일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건 흥정할 수가 있지만 그 외의 상점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이거 깎읍시다라고 했다가는 큰 망신을 합니다. 정직함이에요. 정당한 값이기 때문에 이건 흥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이게 바로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이거든요. 좋다고 한 것도 나쁘고 검다고 한 것도 희고 약속한 것도 안 지켜지고.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정직한가. 이것이 문제예요. 사회생활에서 나라에서 제도에서 모든 문제에서 나는 얼마나 정직한가. 내 말이 얼마나 확실한가. 내가 한마디에 딱 한 것은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들쑥 날쑥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짓으로 수레를 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가 망한 이유를 연구해보면 제가 베를린 장박이 무너진 다음에 기회를 얻어서 일부러 공산주의 지하에 있던 나라들을 다 제가 몇 나라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지도자들과 이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는 인간성이 파괴됐기 때문이요. 인간성이 어디로 파괴됐느냐 하면 거짓말하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무책임하고 이 세 가지예요. 그 다 앞에서 거짓말이에요. 성실치 않아요. 게을러요. 그리고 책임을 안 져요. 자기 말에 대하여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거짓으로 삽니다. 자기가 이롭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되는 걸 생각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전 선친으로부터 강하게 훈련받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 번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이롭고 해롭고가 없어요. 한 번 약속하면 끝이에요. 약속한 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직이요, 진실이요, 사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거짓이요. 그런 거로 망할 것이다. 속히 망할 것이다. 또 하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악은 뭐냐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정당화하는 거예요. 불의를 정당화하는 것이요. 엄연히 악한 건데 선한 것으로 둔갑해요. 선한 것은 악하다고요.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굳게 서는 것은 그 공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튼튼치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의가 튼튼히 서야 되는데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한단 말입니다. 정당화하는 거죠. 불의를 정당화하는 것. 그렇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려면은 선을 악하다 할 수밖에요. 이렇게 되면 그 사회의 그 인격,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에요.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죄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고요. 이렇게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이렇게 불의의 길로 가고 거짓되면서도 잘난 체 합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대요. 자기가 제일 지혜롭답니다. 그게 문제예요. 많이 보면 그런 일이 많죠. 그저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데요. 누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쭉 놓고서 비판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누구는 무식하고 또 무식하고 그건 뭐 다 무식한데 딱 하나 좋은 게 있었대요. 나는 모릅니다 라는 말을 할 줄 안대요. 또 한 사람은 모르고도 알고 알고도 모르고 도대체 이거는 어디까지 여러분 누군지 알죠?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또 그런 거 하면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잘 안돼요. 그런데 몰라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참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장 불가능한 것은 뭐냐면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면 되는데 왜 그 말을 못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한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포도주를 마실 뿐만 아니라 여기 독주를 마시고 독주를 만든다 그랬어요.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그랬어요. 독주를 빚기에 유력하다. 그래요. 기왕에 대통령의 얘기가 나와서 이 말입니다만은 또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대통령도 있었죠. 우리나라에는요. 어? 밤마다 술이요. 결국은 술좌석에서 갔어요. 이게 참 문제거든요. 엄청난 일을 맡아 하면서 술 취하게 됐어요, 지금. 깊이 생각할 문제 아닙니까? 그런 거로 독주를 마시는 자,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죄악의 성격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을 버리며 그래서요. 율법을 버리며 왜 이것이 죄가 되느냐면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과 말씀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죄악이에요.
말씀을 멸시했다. 이거 보세요. 분명히 거짓으로 당하면은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짓을 통해서 나라를 번영시키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이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교만하면서 승리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멸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에 어떻게 치느냐,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노라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환히 보입니다. 이웃나라 바벨론과 나라를 일으켜서 그 존재가 없던 나라예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한 나라를, 강한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그대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쳐들어오는 모습이 여기에 마치 그림을 보듯이 환히 눈앞에 보듯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하실 때에 여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쳐들어오는 바벨론 군사에게는 이렇습니다. 그 중에는 곤비나 넘어지는 자가 없을 것이며 조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에는 허리띠는 풀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그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 발굽은 그 말발굽은 부싯돌 같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싯돌 같고 막 달릴 때 보면은 그 말발굽에는 이렇게 쇠붙이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달릴 때 그것이 부싯돌처럼 불빛을 일으키는 거예요. 팍팍 불을 징기는 거예요. 밤중에 나갈 때 달릴 때 보면, 그러니까 이 마차가 막 달리고 그 군마들이 달리는 모습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부싯돌같이 아주 불을 튕기면서 달릴 것이고, 또 보세요. 차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렇게 빨리 오겠다. 멸망의 날이 빨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워낙 타락했고 워낙 죄악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서 졸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 자 이제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죠. 모든 물건을 탈취할 때에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유적으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가 같을 것이고 그의 부르짖으면서 물건을 훔쳐갈 때 아무도 막는 자가 없을 거다. 다 겁에 질려서. 이거 보세요. 이 멸망이 임할 때 속수무책이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겠다. 그런 말씀이 옵시다. 죄악이 있는 곳에 멸망이 있고 사망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쳐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저들이 건설하고 세우고 잘 살고 행복하고 뭐 내 거 부하고 가난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고 내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을 보고도 속수무책이요. 왜 가져가느냐고 물어볼 수도 못해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다시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바다 물결 소리, 바다 소리, 물이 들어올 때 보면 엄청나게 쫙 하고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 바다 물결 같이 될 것이고, 그때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 어두워지리라. 아무것도 아무 소망도 보이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이런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무서운 결정적인 죄가 뭐냐면 말씀을 멸시하는 죄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거역하는 죄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예요. 여기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어떤 죄가 있었더라도 이 마지막 선지자의 외침,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외침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이는 끝이 없다.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 어두워지리라. 캄캄해질 것이라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